그것이 수행의 실천이 돼서 분명히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아십시오. 자, 64번에 뭐냐면은 어쩌다 태어나서 세상을 그럭저럭 살다가는 평범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을 세상에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생명의 창조법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생명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 자비라는 인연법으로 탄생한다. 이것이 화강법통이 설하는 법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인간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명이 탄생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인연의 법칙이다. 그러면은 이 생명이 탄생하는데 말하자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특출한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했겠지. 왜냐면 다 잘났다 그래갖고 다 잘난 사람이 태어나면은 서로 잘났다 그래서 굽히지 않을 것이다. 나도 잘났고 너도 잘났는데 뭐해라 남의 밑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겠냐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조직이 딱 보시면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자 여러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국가 조직을 보시면. 근데 자 대통령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대통령이 못 돼. 그거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만들어진 인연의 법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멸망을 하지 않으려면은 이 생명의 탄생 법칙에 따라서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는데 그 사람 중에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인 것이다. 그게 바로 백성이고 국민이다. 근데 자 특별한 어떤 특권층은 많지 않은데 그 특권층이 예를 들어 잘못을 범하면 그 특권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바로 국민과 백성이다. 근데 특권층이라는 건 자기가 특권을 가졌다는 어떤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말하자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다 모든 사람한테 균등한 기회를 주고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 복지사회가 돼서 월급도 똑같고 빈부가 없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 우주의 창조 법칙은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 자비라는 인연의 법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이 사람을 탄생시키지만 이 사람이 탄생했다고 다 똑같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어떤 전생이라는 그런 인연법 안에 있는 공덕법이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노력을 그만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뿌려놔야 되죠. 성근을 뿌려놔야 된다. 어떤 좋은 인연을 뿌려놔야지. 그래야지만 그것을 이 현생에 와서 빼먹을 수 있는 것인데 아무것도 쌓아놓지 않은 사람을 그런 모든 능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대부분은 다 평범하다는 그 삶을 사는 것이고 특출한 사람은 몇 사람 없다. 근데 특출하다는 것도 그 사람이 쌓아놓은 어떤 선한 인연의 씨를 말하자면 뿌려놨던 씨를 지금 열매를 거두는 현상인데요. 그 사람이 또 지금 현생에서도 남을 업신여기고 나 잘났다고 살면 다음 생에는 또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걸 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쌓아야 된다. 많은 공덕을 짓고 많은 업을 소멸해야 된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비범한 삶으로 가고 싶다면 그만큼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요번 생이나 다음 생 또 아니면 그 다음 생이라도 분명히 이 사회에서 공헌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65번이 뭐냐면 사람은 왜 태어나서 자기의 전생을 기억해내지 못할까요? 자, 사람이 전생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라는 이 육체를 받는 순간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죽어도 육체를 집착하고 다시 이렇게 태어나도 육체를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 육체에 들어오면 나의 새로운 육체를 받으면서 전생의 기억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인연의 법칙이고 전생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도 인연의 법칙이다. 근데 전생을 가끔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건 뭐냐면 이 육체적인 집착을 많이 버린 수행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도 이런 집착을 많이 놨기 때문에 육체라는 거에 끄달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도 이 육체에 딱 접목이 되면서 잃어버리지 않는 거지. 새로운 육체에 와도 육체를 받아도
전생에 집착하지 않았듯이 현생에 집착이 없다 보니까 전생이 기억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 전생을 기억한다면 참 이 세상은 더 맑아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생을 기억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어떤 절대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다 만든 거죠. 자기 스스로가 자업자득의 인연에 따라서 자기 기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찾기 위해서는 마음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참회법을 열어야지만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생은 기억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생을 대신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뭐 수행을 많이 한 뭐 선지식도 있고 또 그런 걸 대신 봐주는 운명을 봐주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전생을 정확히 봐야지만 근데 원래 해결책을 구해주는 건데 어설프게 보기 때문에 또 문제죠. 그러니까 전생을 본다는 거는 숙명통에 들어가야 되니까 숙명통까지 연다는 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에서 다 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시 태어남을 통한 이 육체적인 집착, 욕망, 거기서 전생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이 뭐냐면 바쁜 현대인들에게 참선과 연불은 너무 구시대적인 수행법이 아닐까요? 꼭 참선 연불만이 진리일까요? 그러니까 참선이나 연불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불교적인 수행으로 이제 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선이라는 것은 근데 선을 참고하는 건데 선을 참고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말하자면 화두를 참고하는 간화선도 있고 내 마음을 이렇게 묵묵히 관하는 묵조선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요즘은 위파사나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중이다, 집중. 그러니까 집중 수행인데 그 집중을 하는 방법이 꼭 앉아서만 하는 수행이 아니고 서서 하는 것도 있다 이거지. 서서 하는 행선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본성이 수행자의 인연법으로 인문기이하고 이 명치에 자기의 화두가 임했다면은 꼭 앉아서 이렇게 안 해도 일을 하는 것도 수행이 될 수 있다. 근데 일을 하면서 수행이 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중에 1시간, 2시간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근데 아무리 현대인이 바쁘다 해서 그 시간을 못 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요즘은 많이 해요. 근데 자기를 찾는 노력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하자면 자기를 찾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지금 현대일수록 참선과 연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연불이라는 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경전만 읽는 게 연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으면 그것도 연불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선과 연불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수행으로 규정하면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선과 연불은 불교의 독존 수행이 아니다. 이 우주가 내려준 수행인데 그것을 어떻게 불교라는 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묶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대가 점점 더 문명이 더 극성을 부릴수록 참선과 연불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이 바쁘다면은 꼭 절에 가서 수행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나는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집에서 참선하고 연불하면 된다. 그런 법으로 열면 됩니다. 그런데 꼭 절에 와서 기도하는 법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시간만 많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오는 시간 아껴서 자기 집에서 참선 연불하고 법회에 한 번씩 참석해서 점검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구시대라는 게 없어. 사실은 구시대, 신시대 이러는데요. 참선과 연불을 현대화시키면 그것이 지금 신시대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시대라는 건 옛날에 어떤 고정관념만 받고 가지고 그것들로만 하나 그리면 그것은 구시대가 되는 거고 신시대라면 지금 시대에 맞춰서 수행법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수행법은 뭐냐면 이 사찰에 와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이나 자기 사무실에서 수행하라. 그것이 자기 법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법당에서 수행하는 법을 열고 참선이나 연불이라는 것도 꼭 어떤 특정한 거에 얽매여서 하는 건 아니다. 근데 마음의 어떤 본성을 회복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자격증을 만들어 놨는데 그 자격증의 법에서 원하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무슨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빼버리고 예를 들어 운전 경력으로만 몇 년 한 사람은 무면허로 운전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람들 자격을 그냥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수행에는 수행의 법칙이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법칙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의 룰이고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기도 보고 실기도 보고 그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것을 만약에 싹 없애버리면 모든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법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별이 아니고 평등이죠. 그러니까 자격을 주는 것 또한 말하자면 자격 조건을 주는 것 또한 그러면은 그런 조건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무면허로 운전할 것이고 그러면은 참선과 연구를 해갖고 나 깨달았다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죠. 그죠? 자기만 깨치고 자기만 부처됐다고 이런 시대니까 그런 걸 잘 아시고 수행법맥 여셔야 됩니다. 자, 67번이 뭐냐면 같은 명호, 진원 등을 반복해서 부르는 기도가 어떨 때는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면 무슨 공덕이 있을까요? 예, 반복을 하는 거는 집중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딱 앉아갖고요. 가만히 앉아서 있어봐요. 그러면은 아무 집착이 없고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무심이 돼버리면 이런 명호를 부를 필요도 없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보면은요, 온갖 잡생각들이 들어오고, 온갖 번뇌망상이 들어오고,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명호를 반복해서 부르는 겁니다. 근데 명호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불러서 어느 날 무심의 경지에 도달했다면 그때는 명호를 안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연불수행을 끝내는 거죠. 그리고 참선만 해도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참선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호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명호를 부를 때 예를 들어 허무한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업장인 것이다. 허무한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도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술 수행을 보시면 뭐 태권도라든지 어떤 무술을 하면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거 하다 보면 어느 날 몸에 익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지. 근데 그런 노력이 없이 어느 그런 자격증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몸에 그런 능력이 안 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한 분야에서 경지에 오르는 것은 반복적인 수행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인 노력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환희의 경지가 오는 거죠. 그게 뭐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이런 마음이 안 오고요. 거기서 기쁨이 자꾸만 오고 계속 더 하고 싶어지고 발심이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명호를 잃어버리는 경지에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부르지 않아도 되죠. 입이 다물어져야 돼. 원래 입이 딱 다물어지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경지에 가면 가만히 딱 앉아서 참선의 경지에 가는 거지. 그러면은 행주자와 어목동정 모두 하나가 돼버려서 말하자면 수행이 되는 겁니다.